오늘 큐티 본문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저는 1절, 2절 두 절만 오늘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한 말씀인데, 솔로몬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캄캄한 데 계시지 마시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캄캄한 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캄캄한 데는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 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근데 그 위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 빽빽한 구름 속, 그것을 이제 흑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름이 너무 먹구름 같은 그 구름이 시내산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흑암 속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캄캄한 데는 그 시내산 위에 있던 빽빽한 구름, 캄캄한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속에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왜 마치 빽빽한 구름 속에 계시는 것처럼, 거기만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솔로몬도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그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은 솔로몬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왜 성전을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대하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석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 돼 보여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거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게 되었습니까? 성전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변천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변천사. 좀 약간 제목이 좀 이상하기도 한데 이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해 계셨습니까? 시내산 위에 캄캄한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죠.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만든 뒤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셨죠?
성막의 임재에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성막에 나타났고 성막과 함께했다 하는 것이죠. 성막 사진 한번 볼까요?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것도 이제 성막 그림이죠. 저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저게 이제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성전과 함께 했죠. 역대하 5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구름을 그 성전에 빽빽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성막에서 나중에는 성전으로 되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림. 저기 이제 실내까지 같이 보여주는 솔로몬 성전 그림이고,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저 성전이 영원하기를 바랬는데 결국 저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저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86년에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해는 기원전 959년이에요. 959년에 세워져서 기원전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몇 년 동안 이 땅에 있었느냐? 계산해보면 373년 이 땅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 땅에 373년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이 되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해, 완공된 해는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몇 년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가 하면 70년 뒤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많이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의하면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탈무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역사가 꽤 오래됐죠. 근데 어쨌든 탈무드의 증언에 의하면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 사실은 언약궤인데 그게 저 안에는 없었어요. 스룹바벨 사진 한번 볼까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많이 초라했습니다. 이제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 스룹바벨 성전은 또 어떻게 되느냐? 저 스룹바벨 성전은 기원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기원전 63년에 저 성전이 파괴돼요. 세워진 지 몇 년 만에 파괴되었는가 하면 453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516년에 세워졌고
기원전 63년에 파괴되었으니까 이 땅에는 453년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더 오래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 땅 위에 몇 년 있었다 그랬죠? 373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453년 있었어요. 더 오래 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건축이 되죠. 개축이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성전을 개축한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20년에 성전 개축을 시작해서 기원전 9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20년에 성전 개축을 시작해서 기원전 9년에 제단을 비롯한 모든 주요 시설들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성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도. 그렇게 해서 그 성전 공사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는가 하면 서기 64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도 성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어요. 큰 거는 물론 다 완성이 되었지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사가 진행됐어요. 그렇게 해서 서기 64년까지 그 공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성전에 사용된 돌의 평균 크기가 90에서 120c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90에서 120, 그러니까 한 1m 정도의 크기, 큰 돌들을 사용해서 저 성전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큰 돌은 길이가 12m짜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12m 길이, 한 길이가 돌의 길이가 12m, 굉장히 크죠. 무게는 100톤에 해당되는 그런 큰 돌이 그 성전에 사용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는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 성전을 본 사람은 누구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이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그것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성전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그림, 저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저 헤롯 성전은 언제 또 파괴되는가 하면 없어지는가 하면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죠? 저 성전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AD 70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완공된 지 몇 년 만에 사라진 겁니까? 6년 만에. AD 64년까지 공사가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6년 잠깐 완벽한 상태로 서 있다가 AD 70년에 저게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슬람 사원,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그 황금색 지붕 그 사원 보셨죠? 그 사원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실까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하다가 성전이 이렇게 계속 변천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실까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어디에 임재해 계시는가 하면 교회에 임재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교회가 영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여기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말 그대로 너희, 복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여기 성전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이 모임인 이 교회를 성경에서는 성전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성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는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성전이다. 우리 신약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가 성전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 가서 천년왕국 시대에 있게 될 성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 땅에 성전이 생기죠. 물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이 땅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믿는 사람들은 이미 공중으로 들림받은 뒤고, 그 다음에 7년 뒤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면 이 땅 위에서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 그때 또 성전이 이 땅 위에 있게 되죠.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또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도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세워질 그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진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0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에스겔서가 좀 어려운 성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다 펴보세요. 자, 제가 이제 40장부터 끝장까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그 제목들을 달아놨죠. 근데 40장에 있는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제목을 달았는가 하면 제일 위에 이상 중에 본 성읍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동쪽을 향한 문, 그 다음에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안쪽들, 남쪽 문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위에 보시면 성전문 현관, 또 이런 제목을 달아놨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 성경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장을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 예,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고, 그 다음에 12절 앞에는 위에는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 바로 위에는 나무제단과 성전의 문들 이렇게 되어 있고, 42장은 제사장 방 이런 제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15절 그 위에는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43장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그 다음에 13절 위에는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그 다음에 또 44장은 성전 동쪽 문은 닫아두라 이런 제목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쭉 계속 다 성전에 관한 설명들이에요. 그리고 46장을 보시면 46장 19절 거기에 설명을 어떻게 달아놨는가 하면 성전 부엌 그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다 성전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47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40장,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언제 생길 성전이냐? 이렇게 생긴 성전은 역사상 없었어요. 이 성전은 천년왕국에 가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서 동쪽으로 흐른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물이 점점 깊어져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이제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힘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강 때문에 이제 사해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걸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 시대에 그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 가지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지금 죽은 바다인 그 사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언제 생겨날 성전이라는 겁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생길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성전. 그 다음에 저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하나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네. 그림 중에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그 비교하는 사진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저건 이제 모형, 그림에 대한, 형태에 대한 비교입니다. 왼쪽이 솔로몬 성전, 가운데가 스룹바벨 성전, 오른쪽이 헤롯 성전이에요. 1성전, 2성전, 3성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형태는 이제 저렇게 차이가 있고,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 비교. 왼쪽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헤롯 성전이에요. 크기 비교가 되죠. 크기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 얼마나, 사실 솔로몬 성전도 굉장히 웅장했는데 헤롯 성전은 그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 성전을 보신 것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전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천년왕국 성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은 천국 자체가 성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천국을 여기 보면 성전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교회가 성전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